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8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도 벌써 만 4개월 이렇게 되었어요. 만 4개월 동안 사업하시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어려움의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굉장히 학업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꼭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이것을 잘 극복해내고 이겨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위로하는 뜻으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지난주는 어린이까지 해서 한 190명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힘들게 이렇게 교회에 오시고 해서 이번 주에 떡을 내기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실 때 떡을 이렇게 한 봉지씩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그 소식을 들은 어떤 분이 쌀을 또 내주셨어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집에 가실 때 꼭 한 등 이렇게 하나씩 받아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큰 것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서로 위로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라 이렇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갈릴리 그 호수가에서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이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우리 7절부터 우리가 연결이 되는데요. 7절은 이제 다섯 번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그냥 지금 들으면 뭐 교회 오면 당연히 긍휼히 뭐 여기는 것이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을 당시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세상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시대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죠? 로마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긍휼 없는 시대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헬라의 스파르타에서 나온 정신이기도 한데, 쉽게 말해서 자식도 약하면 버렸어요. 긍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식이 병이 들어서 빌빌빌빌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들 그 검투사에서 아시죠? 이렇게 하면 살려주는 거고, 비실비실한데 아버지가 이러면 알아서 밑에서 다 그냥 버려버립니다. 버리든지 죽이든지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게 그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강력해야지 나라를 지배할 수 있고, 강해야 그 시대에 살아남는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 정복을 하면 그 사람들 전부 다 노예로 자기
그 나라에 삼았는데 노예가 병이 들었어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노예가 병들면 쓸모 없으니까 또 이걸 손가락을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검투사에서도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그 싸움에서 지면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긴 자로 하여금 진 자를 목을 치도록 관중들이 더 북돋겼어요. 전 로마 시민들이 콜로세움이나 이 경기장에 와서 진 자를 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긴 자가 쓰러져 있는 진 자를 살려두는 게 아니라 그냥 목을 치는 거죠. 그러면 관중들은 뜨겁게 환호하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정말 요즘 말로 하면은 약육강식의 시대였어요. 국률이라는 것이 조금도 없는 시대, 그것이 로마의 통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강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약한 자식들마저도 국률 없이 베푸는 시대, 그것이 로마의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의 그 갈릴리 지역에 살아가는 자들은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더구나나 통치하는 로마 사람들로부터 국률이 여김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국률이라는 것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 국률이라는 것은 자비라는 말이고 헤세드라는 말인데, 자애롭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 시대였어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플라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건강한 자녀만이 기를 책임이 있다. 부모가 비실비실한 자녀를 기를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서도 어떤 애만 잘 길러도 된다고요? 건강한 애만 기를 수 있는. 그래서 어린아이들, 노예들이 쓸모없으면 버려지는 시대, 가차없이 처분하는 시대, 그 시대가 그 긍휼 없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 많은 자들은 약자들에 대한 긍휼을 수치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긍휼함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로마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을 막 해서 로마가 전쟁에 가는데 불쌍해 보여. 살려주면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든 적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좀 말이 좀 그러지요. 강대상에서 말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긍휼은 영혼의 질병이다,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시대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전혀 긍휼함을 받지 못했던, 정말 천대받고 없어서 그냥 굶어 죽는 절대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시대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근데 이게 또 유대인들의 전통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한 장 앞으로 가면 4장에 예수님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갈릴리의 각종 병든 자들, 각종 그 원통하고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병든 자들, 유대인들의 원리에도 병든 자들은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촌락해서 살지를 못했어요. 긍휼하심을 입지를 못하는 자들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시대의 배경 속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전혀 없는 시대에 긍휼함을 받아보지 못한 그들에게
역으로 말하면 긍휼이 필요했던 그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처럼 그렇게 긍휼 없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되어라.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먼저 그러면 그거를 좀 풀어서 예수님이 설명한 게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저쪽 사람이 내 눈을 뺐어요. 이러면 긍휼이 없어야 되죠. 그러면 너도 눈 빼. 그래서 눈을 콱 빼는 거죠. 저쪽이 실수해서 내 이빨을 깨뜨렸어. 그래? 그럼 너도 이빨 빠져. 봐봐. 아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쇠나 이런 걸로 이빨을 확 뽑는 거지. 이게 긍휼 없는 시대에 이게 또 공의로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로마의 그러한 철권 통치에 얹어져서 아주 긍휼이라는 것이 오히려 영혼의 질병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꾸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긍휼의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보면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24절에 보면 그런데 27절에 보면 종이 그 주인이 그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긍휼입니다. 언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줘서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 탕감 받은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을 1만 달란트면 지금은 몇 억이고 100데나리온이면 뭐 한 100만 원이나 몇십만 원이 자기한테 빚진 자를 내가 탕감을 받았으니까 긍휼함을 받았으니까 긍휼히 역임을 해줘야 되는데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럴 때 주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 동관을 긍휼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조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이 긍휼은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에요. 우리 가정생활하면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죠. 내 고집대로 하면 긍휼 없이 하면 한 하루에도 이혼을 3번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면 불쌍해 보이잖아요.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사실은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먼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면 나한테도 그러한 긍휼이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잘못한 것마다 때리면 다리 몽둥이 12개는 부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혼내려고 하다가도 마음에 뭐가 일어나죠? 불쌍해지잖아요. 아이고 저것이 부잣집에 안 태어나고 이렇게 가난한 우리 집에 태어나서 뭔 고생이리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용서가 되고 불쌍히 여겨지는 거지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한 어떤 앞에 설명을 할 때 항상 들어가는 단어도 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품성 자체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하심과 긍휼하심이 동전의 양면처럼 계시는 분이에요. 공의로만 심판했으면 이 지구상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또 긍휼하심만 있으면 이 세상에 공의가 없는 거지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이나 뭐 똑같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심과 긍휼하심이 같은데 이 구원의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긍휼하심에 따라 구원을 하셨다는 거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긍휼의 연속이 사랑입니다. 용서하고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요. 디도서만 좀 찾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 그걸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은 세례를 말합니다. 중생의 씻음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내주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쫓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제 방편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씻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그 동력이 긍휼하심인데 그 긍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중생의 씻음 세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오늘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모든 것도 알고 보면 주님의 무하심에 의해서요? 긍휼하심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긍휼이 없는 곳이지만 너희는 너희부터 긍휼하심을 쫓아서 구원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으니 너희도 너희 옆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하심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적에 나같이 잘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나같이 멋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디야? 교회를 막 어깨 힘들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훨씬 좀 못하신 분이 이렇게 와요. 아유, 내가 저 양반보다 낫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은 긍휼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으로 앉아서 제사 드리는 거 내가 원한다고 원치 않는다고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 올 적에는 우리가 다 긍휼하심을 쫓아 구원받은 백성이니 동일하게 그 긍휼에 감사하면 나도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적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긍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마음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시끄러운가? 내 마음에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어땠대, 누구누구는 어땠대, 불쌍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 자체가 긍휼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거 좀 경상도 표현인데 니나 잘해요. 니나 잘해. 예수님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적에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누구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어요?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누구부터 긍휼히 여기라고요? 너부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제가 모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남 이야기를 그렇게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좀 보재요. 그래서 봤더니 혼자 온 게 아니라 또 다른 분을 같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보고 하는 말씀이죠 이러더라고요. 저 성경 이야기 했는데요. 왜 저보고 이야기하네요. 남을 치면 되냐고. 저는 성경 이야기 그대로 했어요. 있는 뜻대로. 그랬더니 자기를 목자가 찼다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야지 왜 나를 긍휼 없이 그렇게 치냐 이거죠. 저는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하니까 교회에 이제 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막 돌았어요. 그랬더니 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디다 대고 나를 그렇게 말하냐고. 어디다 대고. 그래서 제가 본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없는 이야기 아니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있는 이야기라고 하셨지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들으시니까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안 좋지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없는 이야기인 줄 아냐고. 그거 없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 없는 이야기 아니라고 하는 긍휼이 전혀 없는 거죠. 긍휼을 쏙 뺀 이야기들이죠. 거기에 긍휼한 마음을 품지 못한 이야기들이에요. 긍휼이 여기기 시작하면 그분들도 다 불쌍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말이 긍휼히 여기는 말이 되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분들이 꼭 보면 남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막 성질이 나서 못 참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공통점입니다. 본인은 남에게 함부로 말하면서 남이 자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굉장히 못 참아해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말을 듣고 싶으면 나도 무슨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로마서 12장에 더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로마서 12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무엇으로 할 것이니라?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은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이 여기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조건이 있어서는 안 돼요. 부부간에도 나 이번에 당신 한번 용서해 줬어요. 당신도 다음에 용서 안 하기만 해봐. 이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긍휼이 여기는 건 항상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해야 되냐고 하면은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긍휼 없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저희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팔복에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 한국 뜻으로도 이해가 분명히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따로 의미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말을 할 적에 당시 듣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도,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불려가도 아무 흠이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도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 흠도 없는 사람, 그게 유대인들이 이 단어 뒤에 느껴지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레바브라고 하는데 심장이에요. 심장. 그 어근 파생된.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심장이 몇 개예요? 심장이 몇 개예요? 예, 옛날에 우리 축구 선수 박지성은 심장이, 서양인들이 하도 뛰어다니니까 심장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2개라고. 그거는 비유로 한 거지 실제로 심장이 2개는 아니죠. 우리 모두는 심장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것은 2개면 안 되고 하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마음이 청결하다, 그 마음이 2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몇 개라고요? 하나라는, 그러니까 심장이 1개라는 뜻에서 그들이 의미를 찾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한 가지 준, 그 한 가지 마음만 있어야지, 그 마음이 분리가 되거나 다 이렇게 섞여서 2가지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한 마음을 품은 사람,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는 그 반대의 개념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성경적인 쭉 통증적으로 보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향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했어요. 오늘날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요? 돈도 섬길 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뜻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는, 요 말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 마음속에 누구밖에 없는 거냐면 심장이 하나 있고 한 마음만 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들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말이 그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마음속에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예수님을 신랑 신부로 비유를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랑이 마음이 깨끗한 자는, 그 뜻은 신랑 마음속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신부만 있어야죠. 신부 마음이 깨끗한 자는, 그 뜻에는 신부 마음속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복잡한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적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멍청해 보일 수도 있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밖에 그 마음 속에 없는 사람, 그것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그 의미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는 사람도 누구밖에 없을까요? 마음이 두 개면 자꾸 저쪽을 바라보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뉘앙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두 마음의 또 다른 의미는 외식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 의식하고 한쪽으로는 누굴 늘 염두에 둬요? 한국말이 이거 있죠. 양다리 타기. 어정쩡하게 이렇게 두. 그걸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거라고. 속 다르고 뭐가 다르고요? 겉 다르고. 이게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들이. 누가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뭐하나? 청결해 보이나, 그 뜻이에요. 껍데기는 깨끗해 보이나 청결해 보이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속에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욕심을 비우기는 정말 어려워요.
가을에 되면 탈곡 이제 볕단을 탈곡기 옛날 어르신들은 그 탈곡기 틀었잖아요. 우리의 그 욕심을 털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마음이 청결치 못한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거리에서 막 기도하는 척하고 금식을 해도 막 다른 사람들한테 다 티를 내고 그냥, 근데 속은 다 탐욕과 이런 걸 가득 차 있다고. 이게 마음이 깨끗이 못한 자. 그런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속에 누구만 있다고요? 하나님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평생 살아가는 거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결국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이 의미가 그 의미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평생을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재물 바라보지 아니하고,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마음에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결국은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겉다르고 속달랐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고 개독교라고 욕먹는 이유가 그것이죠. 겉다르고 속다른 것 때문에. 저는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가 술집에 가서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거기 내연 관계에 있는 여자를 술병으로 막 때리고 해서 막 상해를 입히고, 그 교회에서 제대로 처리했더라고요. 제명시켰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평상시 술집에 가서 술 먹다가 일요일 주일 되면 교회 가서 거룩한 척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 똑같은 거지.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가 타락한 모습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동일했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두 마음이 품어 있는. 그렇다면 우리 오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말 두 마음 품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 오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우리 온 마음이, 내 마음속에 뭐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끝나요? 이거 빨리 끝나요? 내 오늘 또 돈벌이 가는데 이거 뭐 어디요 이거? 예배 보면서도 우리 마음을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품을 수 있어요. 예배 빨리 끝나면 나 놀러 가서 막걸리 한잔 할까? 이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이거 큰일 나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본다고 말하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 마음 닮아가기 세 번째 시간이에요. 두 가지 했습니다. 요새 설교를 짧게 하니까 참 좋지요. 별로 안 좋아요? 길게 할까요? 이제 건의가 들어왔어요. 안식일 오전만이라도 설교를 좀 길게 했으면. 제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스크 쓰고 1시간 앉아 있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앉아 보니까 성도님들 마음을 제가 이해해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는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결국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외식하지 아니하고 평생을 마음에 하나님만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제사로 나올 때 품어야 될 마음이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적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떤 마음요?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